19세기 말을 거쳐서 20세기 초 중반까지 들어가면서 과학 문명이 발달되고 인간 이성이 특별하게 활동을 하면서 유럽의 지성인들이 굉장히 오만해졌습니다. 그들은 심지어는 성인이 된 시대라고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신학계에서 특별히요. 성인이 됐다는 말을 문고하니 2000년, 30년 전에 미개인들이나 믿던 하나님, 신 필요 없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끼리 잘 알 수 있는 어른이 된 인간, 어른이 된 성숙한 인간들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성만능주의, 과학만능주의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20세기 초에 그 지성인들 중에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긴 했지만 그러나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러면서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간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 과학 문명이 행복을 가져다 줄 알았던 그 과학 문명이 오히려 대단한 과학 기술의 발달로 대량 학살의 과정으로 이어가는 것을 보면서 인간의 죄악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에 의하여 600만 명이 종족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600만 명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이는 모습을 보면서 유럽의 지성인들은 아차 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그들은 이렇게 자신에게 표현을 했었죠. 하나님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심지어는 신학계에서는 하나님은 죽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죽지는 않으셨지만 최소한 우리에게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표현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후에 프란시스 A. 셰퍼라고 하는 지성인 한 분이 스위스 알프스 산정에 라브리라고 하는 한 피난처 쉘터를 만들어 놓고 스키 타러 오고 관광 오는 많은 젊은이들, 종교를 초월해서 종교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그냥 바닥에서 함께 뒹굴면서 토론을 시작합니다. 수많은 지성인들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쓴 아주 중요한 책 한 권이 바로 이것입니다. He who is there and not silent. 존재하시며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침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때 당시 지성인들을 향한 폭탄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한 신앙의 체계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불교는 석가모니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한 사람에 의해서 그의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은 득도함을 통하여 불교라고 하는 위대한 종교가 탄생이 됐습니다. 선과 그리고 배움을 통하여 깨달음의 세계를 찾아가는 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어떤 한두 사람에 의해서 창안됐거나 고안됐거나 아니면 만들어진 신앙의 세계는 아닙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니, 이게 바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난 기독교의 시작이지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당시를 계시하신 하나님의 계시가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이삭에게 말씀하시고,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요셉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고, 고통당하는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복판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에게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택한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택한 종들을 통하여 또한 세상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나타나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고 생명이 꽃 피었고 하나님의 축복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이라는 말과 함께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으로만 이라는 표를 내세웠습니다. 말씀이 아니고는 기독교 신앙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니, 마치 20세기 초에 유럽의 지성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다고 하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오늘날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이 정말 중요한 사실에 대하여 잘 모릅니다. 들어본 적도 없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요나처럼 자기 의에 꽉 차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생각, 들으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이삭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야곱에게,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은 왜 내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까? 이유는 간단하지요. 간단합니다. 이 본당, 우리 교회 본당 안에도 지금은 소리로 꽉 차 있습니다.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인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가청 범위는 아시는 것처럼 사이클 16사이클에서 2만 사이클 사이에 소리만 들을 수 있는 거지요. 진동수가 너무 느리거나 빠르거나 소리가 너무 작거나 너무 크거나 하는 소리들은 들을 수 없습니다. 소리가 없어서 못 듣는 게 아닙니다. 소리는 있지만 우리는 못 듣고 있을 뿐입니다. 분명히 성경 속에서 수많은 우리의 영적인 선배들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즘도 영성가들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들은 그건 옛날 얘기가 아니고 2000년 전에 가능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 오늘 이 아침 새벽 기도에 나오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훈련이 된 사람들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나는 앞으로 이 3주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의 귀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이 너무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의 눈으로 세상의 밝은 것, 황금색, 이런 권력, 그것만을 추구하다가 보니까 눈이 가리워져서 못 보고 있을 뿐입니다. 귀가 세상 소리에 너무 요란해지니까 영적 감각이 무뎌졌을 뿐입니다. 몽골의 어느 사람들은 요즘도 시력이 10.0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시력이 얼마입니까? 저도 1.5, 한때는 2.0까지 했었는데 요즘은 자꾸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만 10.0입니다. 망원경 보지 않고도 우리가 볼 수 없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몽골 지역의 그 황야에서 하나님이 본래 주시었던 시력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본래 영적 감각으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을 마비하고 욕심으로 인하여 그걸 잃어버렸을 뿐이지요. 오늘 첫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나도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3가지 비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먼저 마음을 여십시오. 리처드 포스터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성훈련의 첫 서론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너무 하급의 과학
그분은 이렇게 표현하죠. 과학에 대한 이해, 고급 과학과 저급 과학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의술, 의학적인 기술에 대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전문적인 의사 선생님들이 진단하는 거하고 우리가 인터넷에서 의료에 대한 지식들을 몇 개 규합해가지고 내가 무슨 질병인가 보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두 번째 것은 바로 상식적 의학 기술입니다. 그건 맹점이 많습니다. 전문가가 제대로 공부하고 연구한 사람들이 봐야 제대로 전문적인 의료 진단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과학자는 자신의 이성의 한계와 과학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지. 그래서 진정한 과학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성 혹은 과학적 툴이 하나님까지 시험관에서 시험해내고 존재의 유무를 따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그건 저급한 과학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 저급한 과학에서는 지금 현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증명될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들리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저급의 과학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거 우린 잘 알지 않아요. 자, 기적은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 저급한 과학자들의 생각이고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부터 깨뜨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성을 초월한 신비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셔야 합니다. 내 과학 지식으로는 파헤칠 수 없는 신비한 것이 이 인생 속에는 얼마나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걸 오픈 마인드 하는 거예요. 클로즈 하지 말고요. 그런 건 안 돼. 그런 게 어디 있어. 뭐 들리긴 뭐가 들려. 그건 다 심리적인 자기 위로일 뿐이지. 기도의 능력이 있을까? 다 카타르시스, 자기 감정의 해소일 뿐이지. 그러다가 보니까 기도의 능력도 없고 하나님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저급한 과학적 지식에 자기를 다 묶어놓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도 열고 성경 말씀을 읽지 못한 채 자기 사고 체계에다가 그걸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여십시오. 여름에 소낙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그릇을 엎어놓고 있으면 물 한 방울 받지 못합니다. 그릇을 제껴놔야지요. 그래야 받을 수 있지요.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못 듣고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마음을 여셔야 합니다. 지난날 안 들렸다고 하더라도 그건 내 자세의 잘못이었고 생각의 잘못이었지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신 것은 아니었다는 생각을 좀 해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마음을 열어놓으십시오. 물론 그 말씀하시는 것이 이 귀로 들리는 것 결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영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걸로 들을 수 있겠어요? 물론 듣는 사람도 가끔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예수 믿고 난 후 지금까지 한 번도 이 귀로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영적인 거니까요. 마음을 열어보십시오. 두 번째, 삶의 사이클을 하나님과 맞추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오늘 이렇게 전파가 이 속에 가득 차 있지만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것은 좋은 이 전파 수신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게 들리지 않는 것은 방송국에서 보이는 사이클과 내 전파 수신기의 사이클이 다르면 절대로 들을 수가 없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이클과 나의 사이클이 맞을 때에만 그게 들리는 것이지, 하나님은 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나는 엉뚱한 생각을 할 때에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내 귀에는 들릴 수가 없는 거지. 여러분 아시지 않아요? 집에서 부부간에 대화가 통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부부가 딴 생각하고 있을 때에는 아무리 옆에서 얘기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이클을 맞추려고 노력을 해보시자는 거예요. 사실 이 3주간 기간 동안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내 마음을 맞춰보려고 했은 거예요. 조율하는 거예요. 조율하다가 보면 사이클이 딱 맞는 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엄청난 당신의 사랑에 내 사이클이 딱 맞는 순간 들으실 수 있어요. 틀림없이 듣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회개입니다. 끊어진 전화선으로는 통화할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있는 한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헐어버리십시오. 그 담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도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놓고 죄를 깨닫는 것만 해도 그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아, 내가 이거 잘못했었구나. 그걸 깨닫는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과 내가 소통이 되고 하나님과 나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불통하던 사람들과도 소통을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론처럼만 들리시죠? 아니요. 저는 지금까지 평생 목회하면서 실제 성도들의 삶 속에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본 사람입니다. 됩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남은 평생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오늘 아침 첫날 마음을 여십시오. 기적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듣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연히 밑바닥 작은 상식적 과학주의에 빠져서 신앙의 비밀을 부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여십시오. 삶의 사이클을 하나님과 맞추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틀림없이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강력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30초 동안 너무 길게 하지 마십시다. 집중해서 30초 동안 하나님, 앞으로 3주 동안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의 귀에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풍랑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잔잔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풍랑의 정체를 올바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나처럼 나의 모습 정직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통성으로 함께 30초 동안 간절히 부르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받습니다. 우리에게만 맡기지 마옵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변화의 은총을 통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시리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번 기간에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방법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사랑하는 종들의 마음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비로소 소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갓난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말을 배우고 엄마와 아빠와 비로소 아빠, 엄마 말로 소통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감격적인 순간인지요. 그동안 벙어리였던 우리의 입술이 열려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대화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슨 말인지 이해도 들려오지도 않던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의 귀를 열어 들을 수 있는, 비로소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기쁨과 감격의 삶을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 3주간을 저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었던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을 깨우쳐 주시고 마음의 사이클이 주님을 향하여 올곧게 맞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섭섭히 해드렸던 내 속에 숨어있는 죄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다 끊고 제하여 버리고 참으로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때에 하늘의 평화를 경험하는 큰 기쁨과 감격의 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첫걸음 뗍니다. 3주 동안 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소통케 하여 주시니 오늘도 사순절 새벽의 첫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기도 제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